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음모론의 단골 메뉴인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는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프리메이슨은 자유석공 모임이라는 뜻으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발생한 인도주의적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우회단체 혹은 취미클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가 음모론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프리메이슨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이들이 섬기는 신이 광명의 신으로 가장한 루시퍼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프리메이슨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시대 대성당을 짓던 그 석공 집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자신의 기원을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참가했던 히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람을 바벨탑을 지었던 니무롯의 환생으로 보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궁극적으로 니무롯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히람을 자신들의 시조로 인식할까요?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프리메이슨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 들어오세요. 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초청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을 총지휘한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그러나 역대기에 나오는 두로 왕의 편지 내용은 이와 조금 달라요.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여기서 두로 왕의 이름이 히람 또는 후람이라고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의 두 모음이 유사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두로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히람이라는 사람을 열왕기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고 역대기에서는 두로 왕은 단의 여자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기록을 조립해 볼 때 단 지파의 한 딸이 납달리 지파의 시집을 가서 과부가 됐고 그 후에 두로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 히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 및 식양의 달인인 히람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히람의 어머니가 단의 여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실 때 활약한 적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할 책임자로 훌의 손자 부사레를 지명하셨을 때 동시에 그 조력자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던 일이 있었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에게 아직 기술이 미숙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지혜도 주셨어요. 또 그와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런데 바로 이 단지파의 여인이 납달리 지파의 시집을 갔다가 과부가 됐고 또 두로 사람하고 관계를 하여서 히람을 낳고 친정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두로라는 나라는 일반인들에게 페니키아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알파벳의 기원을 이 페니키아로 보죠. 활발한 지중해 무역을 펼쳐서 당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했을 만큼 강력했던 무역 왕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에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카르타고를 비롯한 다양한
식민지들을 개척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사탄의 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대해선 두로 왕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그대로 사탄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다음 구절을 보시기를 바랄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우리가 성전 건축에 끼어든 히람이라는 왕과 또 히람이라는 왕에게 추천을 받은 같은 이름 히람이라는 두로 사람에게 의심의 눈길을 두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의 저자 김성일 씨는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두로인이 단지파가 보유하고 있었던 성막 제작에 이용되었던 식양 및 건축 기술에 눈독을 들여서 단지파 여인과 결혼해서 히람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 히람은 두로 지역에 전해졌던 그 건축 기술과 함께 히브리 건축 기술을 모두 섭렵해서 최고의 장인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에선 이 히람을 프리메이슨의 시조로 보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전승에는 히람이 솔로몬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로 나와요. 성전은 엄청난 규모로 제작이 되었고 당대의 최고의 기술을 집대성해서 만들어졌죠. 여기까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프리메이슨의 전설에는 다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오직 솔로몬과 건축가인 히람만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신에게 직접 설계도를 받았고 솔로몬은 건축가 히람 아비프와 이 신성한 계획의 비밀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중요한 부분은 암호에 해당하는 비밀 코드를 알고 있어야 이게 해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때문에 성전 건축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그 일꾼들은 히람을 설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꾼들은 자신들의 대표 3명을 뽑아서 히람에게 요청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매일 정오에 신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알고 있었던 그 대표들은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 히람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오의 기도가 끝이 나고 이제 성전의 서문으로 나오는 히람을 첫 번째 일꾼이 만났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했지만 히람은 안 돼 라고 했어요. 이에 격분한 첫 번째 일꾼은 직각자로 히람을 내리쳐버렸어요. 상처를 입은 히람은 성전의 남문으로 피했는데 그곳에서 두 번째 일꾼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같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히람이 거절한 거죠. 이 일꾼은 이번에는 철로 된 일자 모양의 자로 히람을 내리쳤어요. 겨우 목숨을 부지한 히람은 동문으로 피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곳에서 일꾼이 내리친 망치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람은 숨을 거두면서 누가 과부의 아들을 돕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현재 전 세계 프리메이슨이 구조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 되었습니다. 히람 아비프는 부적격자들에게 비밀을 엄수했다는 업적으로 프리메이슨의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프리메이슨에서는 건축가 히람을 최고의 건축가이고 또 기술자, 거기에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람이 다시 환생해서 새 시대의 지도자로 온다고 믿습니다. 프리메이슨에게 있어서 건축이란 우주의 신비에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자 표현입니다.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신화와 의식에서 건축과 관련된 상징물들이 다수 등장하는 이유예요. 지금도 프리메이슨 지구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는 히람의 사례를 재현하는 그런 비밀 입회식이 치러집니다. 입회자는 눈가리개를 쓰고 기존 회원이 이끄는 대로 주발로, 주발락, 주발롬으로 분장한 3명 앞에 차례대로 서게 됩니다. 3명에게 차례로 비밀 암호를 대라는 요구를 받는데 대답하기를 거절하면서 가짜 공격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가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히람처럼. 물론 이후에 다시 부활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의 정면에는 2개의 기둥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프리메이슨은 이것을 자신들의 이원론을 합리화하는 상징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사고방식의 기초는 철저한 이원론에 있어요. 프리메이슨의 리더 알버트 파이크는 이를 언급하죠. 빛이 어둠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두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아도나이와 루시퍼가 그들이다. 아도나이는 행위가 잔인하고 배신적이며 인류를 증오하고 야만적이며 또 과학을 혐오하는 존재이다. 반면 루시퍼는 빛과 선의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위해 어둠과 악의 하나님인 아도나이와 싸우고 있다. 사탄을 여호와와 동급인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라츠는 빛과 어둠을 상징하는 흙과 백의 이중성인 바둑판 모양의 바닥을 가졌는데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만물의 이중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단 양 옆에 두 기둥인 쌍기둥은 신체가 좌우측으로 나뉜과 같이 양성일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이상을 추적해보면 프리메이슨의 주장들이 상당히 억지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을 보면 건축가 히람은 노쇠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이더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런 그가 석공이라고요? 물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쓴 글을 보면 건축가 히람이 돌도 다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의 전공은 노쇠 대장장이였던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이런 글을 석공의 시조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둔갑의 기제죠. 사탄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 혹은 인간이 만든 것을 차용해서 사용하면서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저는 히람은 유능한 기술자였지만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은 성경에 나오는 히람 이야기에 거짓을 더해서 그에게 대단히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 성전의 설계와 식양은 성령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죠. 다음 구절을 보시기를 바랄게요. 이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건축 비법이라고 할 만한 게 성경에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전시하는 과연 누구의 눈인가 라는 영상에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전시안을 프리메이슨이 자신의 것으로 차용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인 루시퍼는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 건축의 신임을 자처하죠. 이를 위해서는 건축에 대단히 신비로운 무엇인가가 있다는 암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서 차용한 인물이 바로 히람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여러 상징들은 그들이 마치 대단히 신비로운 비밀을 지니는 것처럼 위장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신비롭고 그럴싸하기 때문에 쉽게 속는 것이죠. 성전 앞에 두 기둥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것이 히람이 아도나이 하나님과 루시퍼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기둥이. 이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프리메이슨의 전승으로 나와 있는 히람의 이야기는 그들을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 프리메이슨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어낸 있어 보이는 듯한 여러 문양들 그리고 신비로운 듯이 들리는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위대한 마법사였던 오즈의 정체가 뭐였나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속임수에 능했던 기구 여행가에 지나지 않았던 거잖아요. 프리메이슨의 신봉가들도 자신이 광명의 신이자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라고 알고 있었던 루시퍼가 결국은 속임수에 능하며 불호수로 들어갈 운명에 처한 그런 악한 영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